좋으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약속 꼭 순종하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새벽에 아버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아버지 정말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입술에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한 구절 아버지 꼭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꼭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아버지 어디를 가서든지 떠나지 않도록 연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참 저도 제일로 기쁠 때가 이 아침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대로 주님을 섬기는 앞에 있는 자와 같이 자꾸 이 나를 세우면 된다 이겁니다. 같이 하면 돼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요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알아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자꾸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은 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등산을 우리가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같은 길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자꾸 보여요. 나무가 이런 나무도 있었네.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그럼 이게 같은 길을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이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몰랐던 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되다 이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구원받는 건데 믿고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세례 받는 사람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행위가 악하면,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노아 홍수가,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셨냐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한 생각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봐봐요. 계획하는 것, 뭘 어떤 꿈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것, 뭐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지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육을 자꾸 닦는 이 귀한 복된 길을 간다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런 뭔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그걸 깨달았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깨달아서 자꾸 닦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4단계 회개, 우리도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오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4단계 회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것까지 가지를 못했어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자꾸 가는 길은 4단계 회개밖에 없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아버지가 그 안에서 자꾸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리운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안 읽었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놓으세요. 제가 어제도 영광이가 학교 갔다가 오다 보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막차 들어오는 게 10시 10분 차인가 뭐 이런데, 그걸 못하면 이 원곡에 들어오는 그게 10시 45분 차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45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원곡 여기 다리에서 기다렸어요. 45분이 안 되고 46분인가 7분 됐는데 막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내려야 되잖아요. 영광이가 안 내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영광이가 지제에게 있더라고요. 지제에게로 온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원곡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기다리고 막 그랬더니. 근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뭐라고 하고 이렇게 뭐가 안 맞고 그러면 마음이 언짢아하고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내가 거기서 세례받는 이게 말씀이, 세례가 뭐냐면 4단계 회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세례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먹는 게 세례예요.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먹는 것, 그게 세례예요, 세례. 예전 같으면 와서 그렇게 했으면 그래,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전화만 받고 그냥 가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 마음이 그렇게 편합니다.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세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그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보여준 게 세례예요. 믿고 세례 받아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인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그게 이론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제도 와서 이렇게 있는데 편안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서 어디 모임을 이렇게 갈 때 내가 어제도 걸레 들고 가라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최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위해 남에게 유익을 어떻게 줄까, 어떤 마음을 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지금 그 말씀이 계속 지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거 자꾸 해야지,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뭐 찾았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나라는 사람이 내가 행위가 악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어둠 있는 이 어둠, 이 마음이 어두우면,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잖아요. 교회를 한 10년 넘게, 1년만 교회 잘 다녀도 세례를 주고, 또 조금 2년 정도 다니면은 직분을 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근데 빛의 자녀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가 빛을 네가 사랑하고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예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건 어둠을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를 거듭 행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안 떠난다는 거 보면 그게 좋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서 욥은 그걸 깨달아서 욥은 악을 물마신 같이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걸 욥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악은 이 몸뚱이, 이 습관적으로 사는 이 조상 허물죄로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생활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관행,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깨닫으니까 악을 물마신 같이 물음 쭉쭉 나도 모르게 그냥 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그 씹지도 않고 그냥 이게 먹으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쑥.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습관, 구습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22장이죠. 22장. 22장 23장이 아니라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야 해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습관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에레미야 22장 21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2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빛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2장 11절에 보면 자, 요한일서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를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나오는 죄를 지적해 주는 걸 자꾸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비춰줍니다. 예. 비춰주는데 자꾸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자꾸 내 삶을 보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이렇게 물들어 있고 넘어져 있고 여기에서 아주 그냥 그 말뚝을 하나 딱 박아놓고 끈을 매서 여기서 뱅뱅 도는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내가요. 네. 그게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씻는 거잖아요. 얘기를. 뭐 이 잠언 26장 11절이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행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르쳐주는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은 육체에서 나오는 죄는 한 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전에는 그걸 들어놓고 말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자꾸 하는. 매일매일 하면 돼요. 예, 매일매일. 그게 노하우예요. 용서도 매일 해야 돼요. 매일이에요. 이게 노하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간증 한 게 그거잖아요. 제가 뭐 비염도 제가 이거 놔뒀잖아요. 그걸 깨닫고 이 발 이게 무정 걸려가지고 계속 힘든 거 그걸 이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그걸 깨달아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이 비염도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비염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비염이 있으면 막 눈이 막 가려워가지고, 예. 아이고, 이거
눈 비벼도 안 되고 막 눈이 막 시뻘겋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제가 3년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3년을 병원 다니면서 가면 막 그 노인 양반 지금은 계시나 몰라. 가면 막 이렇게 눕혀놓고 막 엄마는 꼬챙이 있잖아요. 그걸로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휘비는 거예요. 예. 그러면 휘빌 때는 제일 처음에는 아픈데요. 휘비면 그렇게 시원합니다. 예. 이 몸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다 쓰는 애에 따라 거기에 적응이 싹 되는 게 이 몸뚱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참 휘비는 거예요. 뭐 3년 다녀도 안 변해, 낫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비염이 이거 낫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낫는다는 게 이게 주기적으로 와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타요. 약을 이거 먹으면 낫습니까? 약사한테 안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닐 필요 없잖아요. 안 낫는데 못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깨닫고 그 비염 낫는 거 그냥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냥 싹 뜯어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우리가 이게 호벽이잖아요. 이게 뭐 저기 안 돼 있고 막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 자는 그 이 숙소가 막 이게 막 물이 막 줄줄 흘러가지고 곰팡이가 막 쓰는 거예요. 그 물이 안 흐르는 게 그 여기 뭐야 심야 보일러 일반 보일러는 60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심야 보일러는 90도까지 올라가요. 그 심야 보일러를 넣고 그 심야 보일러를 이렇게 이제 뗐더니 그게 잡힌 거예요. 겨울에 물 흐르는 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불로 막 다 지져가지고 막 깨끗이 닦고 도배 다시 하고 이렇게 싹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고서리 이 4단계 회계 이 코로 뭐 범죄한 거 뭐 코로 뭐 잘못되게 하고 뭐 쓰고 뭐 한 거 회계기도 하면서 자꾸 했더니 그게 깨끗하게 치료됐다니까요. 뭐 내가 뭐 아니 안 났는데 그 못 들은 거 지금은 뭐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약도 필요할 때 먹어야 돼요. 쓸 때 써야 됩니다. 그래도 병원도 안 가는 것도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가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날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우리가 일심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게 일심되는 거잖아요. 일심 됐으면 일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한 말씀 한 말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 정죄가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입술을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우리가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신문받아야 되는데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한 구절 주면은요. 그걸 잘 내가 말하는 이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말하는 내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 받아요. 그 믿음 선물 받는 게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깨끗하게 닦는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을 주는 자에게 선물을 주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복되다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로요, 말로. 그럼 이게 말이 내 말하는 것이 어디 마음에서 나온다니까. 그게 이제 34,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기 15장에 보면 내가 악을 물마신 같이 했다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욥기 15장 5절 6절에 어제 말씀한 걸 다시 한번 먹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를 정죄한다 그 얘기예요.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게 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는, 예, 엄청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게.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그러나 한번, 예, 찾고나 한번 갑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4단계 외계 그리스도의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잖아요. 예, 복음은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인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치게 되면은요, 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4단계 회개, 그게 4단계 회개예요. 예. 예, 이 빛이 그리스도가 빛이라니까요. 이 4단계 회개하는 그게 삶이 빛된 삶이라니까요. 아, 이게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 이제 앞뒤를 읽어보면 이제 더 깨달음이 더 줍니다. 오늘 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게 내가 믿음을 선물 받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믿고 세례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례를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연습하세요. 삶 속에서요. 제가 어제 그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설교를 들으면 꼭 세례 받는 일들을 막 자꾸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막 깨닫게 하시고 막 거기서 회개시킨다니까요. 자꾸요. 그걸 제가 다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늦으니까 너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차를 안 내리니까, 막차를 안 내리니까 어떻게 좋은 소리 했겠어요? 예. 와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와서도 오면서 자꾸 회개하면서 세례를 딱 그리스도와 함께 딱 그 안에서 딱 말씀을 잡고 딱 물어 끊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더라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사모님한테 제가 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알려줘요. 그런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생각도 안 나요. 예. 와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그 빨래 갠 거 이거 갖다 놓으라고. 그럼 뭐 놓고 이제 가시고, 그다음에 말씀 보다가 이제 이렇게 좀 온 건데, 이게 세례가요. 이 받으면 참 기쁩니다. 그걸 제가 더너히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적은 일, 그 생활 삶이 내 것으로 내가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4단계 회개는 이론이 아니에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사 바른 깨달음을 얻어 빛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아버지 말씀하신 아버지, 4단계 회개로만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을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을 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청합니다. 주여